말씀 봉독 차혜숙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이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하나님의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장로님 아버님 대신 공재우 성도님 소천하셔서 장례 잘 치르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나오셨네요. 멀리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잠깐 일어서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립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이 시간 25차 정의원 입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옥 장로님, 신금수 지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아마 교육을 시작하는 데는 많았는데 수료하신 분이 2분밖에 안 되네.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정의원 입회식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기독교의 하나의 한 가족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교신자 등록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 그다음 호적을 올리는 것처럼 정의원 입회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오늘 정의원 입회식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이 특전과 은혜는 대단히 귀하고도 성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무슨 방법으로도 알 길이 없는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형제적인 관심과 서로 염려하며 돌보며 의논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목회자의 경건된 염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과 공동 예배를 통해서 받은 유익한 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위해 서로 협력할 때에 훌륭한 성과가 나타납니다. 진리의 기독교회는 교회들의 신앙 체험에 필수적인 간결한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필요로 하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함을 믿고 중생한 의에 성령 충만을 통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완전 성격에 대한 보다 깊은 역사가 따른다는 것과 그 모든 은혜의 역사에 대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하실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모두가 최후의 심판에서 상벌받을 것을 믿습니다. 두 분은 우리 김수옥 장로님, 신군수 집사는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인정하며 그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성결교회에 연합하기를 원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교제와 그의 역사를 위해서 바치며 이에 관련해서 나사렛 성결교회의 일반 규약과 특별 규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태도, 경건한 말, 거룩한 봉사를 하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경건하게 바치며 은혜 받는 일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물론 모든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생활의 완전 성결을 이루는 일에 열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수옥 장로, 신군수 집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진리의 기둥께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한 가족이 되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버지 거룩한 정회원이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진리의 기둥교회 안에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맞이 맺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뜻을 이룩해 드리는 두 분이 되기를 작정하며 오늘 정회원 입회식에 손설했던 두 분을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두 분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이전에 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진리의 기둥길을 세워가는 귀한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가 두 분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우리 진리의 기둥교회 회원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교회 거룩한 교제와 신성한 의무의 권리를 부여하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길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정회원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25차 정회원 증서 성명 김수옥 장로. 위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거룩한 교제와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행하기로 결심하였기에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진리의 기독교에 정회원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16일 담임 목사 오세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의 진리의 기독교회.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월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주위에 나가면 온통 성탄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기도 합니다. 요즘은 성탄이 옛날처럼 설레이는 사람들이 덜한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24일 날은 항상 통행금지가 있던 시대에 통행금지가 해지가 돼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두가 24일 날은 모두 동네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교회는 이곳저곳에서 새벽성을 돌고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성탄 때가 되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200여 개가 넘는 모든 나라들이 성탄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일이 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제일이 아마 성탄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모든 인류가 이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할까요? 이 성탄은 왜 이렇게 즐겁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으니까 즐거운 날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성탄이 그렇게 즐겁고 좋은 날일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그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임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그냥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기쁜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왔느냐 하면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사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쁜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파산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사람들이 표류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폭풍을 뚫고 나를 구원하러 오는 그 배는 어떨까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쁜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왔다는 자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의 생명, 지옥 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냐?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임무를 가지고 오셔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것인데, 이번 성탄절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냐? 맡겨준 임무입니다. 1955년에 어느 가을날 미국 오레곤주의 유게너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을 회관에서 영화 상영이 있으니까 와서 영화 구경하십시오. 그래서 뭐 1955년도니까 굉장히 옛날이니까 미국도 그날 거기도 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1950년 대한민국 6.25 동란이 나고서 나라가 폐허가 되고 많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누가 많았냐면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아들이 특별히 또 부모가 죽은 고아들도 있겠고 떨어진 고아들도 있었고 또 외국인 군인들이 와가지고 한국 여자와 나서 그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토녀 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어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때에 미국에서 그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협조할 사람은 협조를 해라. 이거에서 미국의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영화를 해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누가 봤냐면 그 동네에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가난한 농부 한 분 두 내외가 가서 그걸 봤습니다. 보면서 참 안 된다, 참 불쌍하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돌아가면서 두 내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 가난하잖아.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왔어요. 둘이 얘기하고. 그런데 그날부터 이 두 남편과 아내의 머릿속에 계속 그 영화 상영이 되는 그 아이들이 울부짖고 울고 있는 그런 어려운 그 모습이 자꾸 눈에 선한 거예요. 하루를 지나가도 없고 이틀이 지나가도 생기고 3일이 지나가도 계속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하루는 이렇게 합니다. 여보, 자꾸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아내도 그러니 당신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지금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진짜 그래. 두 내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린 가난한 농부입니다. 우린 배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때 이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말입니다.
이 전쟁 고아된 아이들에게 가정이 필요하다. 가정이 필요하다.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 아이 부모 잃은 이 아이에겐 가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분은 가지고 있는 전답을 절반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직접 와서 고아 8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한 명당 8명 아이를, 전쟁 고아를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 신문에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죠. 한두 명도 8명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질도 도와주고 옷도 도와주고 먹을 것도 도와주고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막 닦아주고 이런 것도 같이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렇게 가정, 아이들, 고아들 가정 찾아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회가 뭐냐면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8년 동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정 찾아주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야. 12만 명. 그 사람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농부했던 해리 홀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잠깐 홀트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증했던 사건 때문에 잠깐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양 또 복지의 산 역사죠. 홀트 아동복지회의 58년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기증됐습니다. 미국 땅에서 평생을 장애 어린이와 고아 돌보기에 헌신한 홀트 여사는 이제 영락 없는 한국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네. 박태웅 기자입니다. 1955년 10월 미국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오리건 농부의 아내와 친구, 이웃들이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해리 홀트는 8명의 입양아를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외국인의 품에서 어리둥절해 하는 아기들, 일부 어린이는 울음마저 터뜨립니다. 6.25 전쟁 이후 결연히 한국 고아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한 해리 홀트의 첫사비였습니다. 이후 서울 임시시설을 거쳐 1961년 지금의 경기도 일단에 장애 어린이와 고아를 위한 복지타운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한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 해외 입양의 반세기를 담은 홀트 재단의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기증됐습니다. 해리 홀트의 딸로 20살 때부터 한국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온 말린 홀트 여사 역시 첫 한국 땅의 광경을 잊지 못했습니다. 빼빼 말라서 머리 불수증이 많고 너무너무 고생한 애기들. 78살에도 장애 어린이와 고아 사랑을 잊지 않는 홀트 여사. 평생 그는 이 땅의 데모였습니다. 선정해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게 자기 부모, 자기 부인, 자기 자녀를 같이 오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MBN 뉴스 달태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여기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면 10몇 시간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많은 12만 명의 아이들이 가정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세계사에 극히 드문 놀라운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는요 이 엄청난 일을 일으켜 왔습니다. 아까 봤던 그 할머니는 해리 홀트의 딸입니다. 딸. 지금은 딸이 70몇 세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지만 그래요, 그 엄청난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홀트 사람 해리 홀트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 땅에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사명 주신 자도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은 나를 여태까지 있게 하시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겐 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설교하냐면 오늘 각 기방 총회야. 총회하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안 할래요. 오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해? 그래도 하려고 그러지. 야, 보세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잘 압니다. 우리가 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왕자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예 생활을 같이 하며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견디다 못해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이들의 약물을 치며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호렙산에 하나님이 사이는 호렙산에 불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산을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요.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 그 사명 좀 해. 여러분처럼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모세가요 우리나 똑같아. 하기 싫어서 그런지 딱 그럽니다. 하나님 그거 못해요. 못해.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젊고 왕자가 있을 때도 못했고 능력 있는 작년 시대 때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못하는 이유를 댈게요. 야, 내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서 도망자 있던 이 소심한 내가 어떻게 바로왕과 싸워서 내 백성 300만 명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나 그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이 도망 나와서 쫄쫄하게 사는 나를 보세요. 또 두 번째는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무슨 증거를 대라면 내가 뭐라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말도 잘 못하잖아요. 말 자꾸 더듬거리고 입이 뻣뻣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우리가 꼭 시키면 이래요. 목사님 참 잘하는 할 만한 사람 시키시고 나는 좀 빼주세요. 야, 여러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선정하는 거야. 근데 선정을 하는데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할 만한 사람 보내주시고 나 못하겠다고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성경기로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요? 화났다는 거. 화났다는 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자.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당신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마. 누구 화나게 하지 마? 하나님이요 모세가 야 너 내 백성 좀 인도해. 구원하고 싶은데 너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살리고 싶고 너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나 못해 이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 화가 났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제명에 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거절하는 건요 교만이고 죄입니다. 뭐 내 처지 생각하고 내 환경 생각하고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에 대해서 거절하면 죄입니다.
거절하면 교만입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 좀 해주라 그러면 뭐라요? 나 하나님 바빠요, 나 놀아야 돼요, 시간 없어요, 나 없어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도 줬는데 어찌 너 그러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생명까지 줬는데 어찌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 조금 바쁘고 좀 없다고 다 포기해. 나 더 자야 돼, 나 미인이니까 잠을 푹 자야 돼, 이러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실 때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감당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인생의 삶에 나 혼자 사는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되는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삶에 돈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해도 든든하잖아요. 권력자와 함께 해도 든든하잖아.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2019년도 하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가 부여한 임무 감당하면,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내 부여한 임무 감당하려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19년도 여러분 혼자 살려고 힘들게 살지 마. 우리는 어차피 마귀에게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돼 있는데 나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내가 무슨 복이 되겠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 보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여한 임무 감당하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 모세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2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몸종이었습니다. 그가 모세가 죽으면서 두 번째 지도자가 될 때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라는 임무를 부여할 때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네가 내가 부여한 임무 감당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아멘, 원정리를 가든지 안중을 가든지 평택을 가든지 참남마를 가든지 어디든 가든지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자꾸 막히고 문제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니까 그래. 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부여하신 임무 다 팽개치고 다 때려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 내가 어려울 때 나 좀 도와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답을 딱 정해놨습니다. 네가 내가 부여한 임무 감당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을 향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종이지만 요셉의 삶을 보니까 보디발이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야, 너 보니까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되냐?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이더라. 아멘. 오늘 따라서 합시다. 2019년도에는 평택 사람들이 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줄 거다는 거야. 요셉이 그걸 통해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은 보디발이 딱 보니까 너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올해 70주년 기념대회에서 참 그때는 짧은 시간에 행사 준비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 대학교 비서실장 목사님 나보고 끝났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보면요, 오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자기들은 전혀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만이 아니라 다 불가능한 속에 그분이 하시는 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게 되는가? 내가 내 일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할 때 네 부여한 일을 감당하면 내가 거기서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기사를 기록했고 많은 역사를 기록한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야,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가든 전쟁통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안 두려웠다는 거죠. 내가 왜 안 두렵냐?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떨 때냐,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은 이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냐면 너희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부여한 명령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면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죽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던 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19년도 살아야 할 게 문제입니다. 지나간 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지금 앞으로가 내 인생의 문제라면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부여한 사명 감당해, 부여한 임무 감당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나 안 해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냥 아유, 모세처럼 내 나이, 내 처지 이거 따지지 마. 따라서 합시다. 내 나이는 18살이다. 뭘 못하겠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거, 그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신 일은 아멘. 그리고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임무를 주실 때는요,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라고 하니까 이먼 저먼 이유를 댑니다. 조목조목 이유되는 게 맞아요. 틀린 소리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랬죠. 모세야, 내 백성 인도해. 그랬더니 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게 맞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부여하면 이래서 못되고 저래서 못되고 저래서 못되고 이래서 못되고, 틀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안 해야 될 것이 맞는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맞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넌 내 일할 때 나 의지하고 해. 네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해. 네 능력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언제나 뭘 봅니까? 나를 봐, 나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 가진 것도 없죠, 능력도 없죠, 나이도 많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모세 보고 말합니다. 모세야, 너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 봐, 하나님 봐. 오늘 우리가 왜 못한 줄 아십니까? 자꾸 나를 보니까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 보고 한 소리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네 능력으로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기둥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네 능력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부흥시켜. 네 능력 가지고 네 사업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사업을 성공시켜.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그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지팡이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지팡이를 줬는데 그 지팡이는 새로운 지팡이 준 거 아니야. 산에 올라갈 때 지고 간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다시 주시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야, 이 지팡이로 네 능력, 내게 준 일을 감당해라. 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를 딱 주면서 이것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지팡이 받고 싶죠? 제가 사가지고 올게요. 다 하나씩 줄게요. 그거 뭐 저 나무 저기 올라가서 막 하나씩 꺾어가지고 하나씩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를 갖고 싶어해.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팡이 여러분들 지금 다 가지고 있어. 저 지팡이는 단임 목사가 지팡이야. 장로, 권사, 집사 그 지팡이에요. 회장, 교사 다 지팡이야.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지팡이고요. 회사 사장, 직원 다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사장이라고 쳐요. 그러면요, 내가 직원들, 이만한 직원들 먹여 살려야 책임이 내게 있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을 먹여 살려야 할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지팡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지팡이가 있고 어머니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팡이요. 그렇죠. 내가 생명을 다하여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걸 충성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그 지팡이 속에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지팡이를 막대기 끌어다 주려면 그거 필요하면 다 와요. 내가 다 꺾어줄 테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게 지팡이야. 제가 담임 목사요, 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줘야 하는데 난 뭘 줘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26년 동안 오늘 계산해 보니까 이 성경 하나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나 봤더니 오늘 아까 계산 한 16,000번 한 것 같아요. 16,000번. 여러분들 기다가 없게 들었지. 내가 뭔 안 했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 능력인데 그것 때문에 날마다 그것만 붙잡고 씨름.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은 뭐 늘 새롭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잊어버릴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잊어버려. 그럼 또 해지도. 근데요, 제가 봐도 그래. 이 성경 하나 가지고 16,000번 설교하는 게, 그리고 필요 없는 설교 안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주시냐? 새로운 걸 주십니다. 왜? 저는 담임 목사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팡이 뭔지 알겠죠? 선교회장이 딱 됐어. 그게 뭐다? 지팡이. 그래서 그때는 내 선교회를 부흥하고 내 선교회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고, 거기다 헌신하면요, 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모세 지팡이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은 걸 자꾸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냐면 작은 임무가 부여받으면 작은 능력이 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큰 능력을 부여받으면 큰 능력도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내게 주어진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큰 은사를 주신다. 이게 뭐냐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중앙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일합니다. 16년이 지났는데 한 번은 원주민들에 둘러싸여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이제 뺑 둘러싸서 내일 아침이면 이제 밀려 들어와서 리빙스턴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오늘 밤에 캄캄한 야음을 타서 도망가야겠구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갈 생각으로 있는데 그 밤에 묵상 기도하는데, 주님 하고 기도하는데, 리빙스턴은 도망가야 산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쓴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몹시 혼란스럽다. 내일이면 나의 목숨은 빼앗을 자가 나에게 들어와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선교가 수포로 돌아간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은 나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을 텐데, 나는 오늘 이곳에 빠져나가야 사는데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그는 거기서 그렇게 일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오늘 밤 빠져나갈 것을 포기할 거냐? 주님은 여기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빙스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을 가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까? 남의 얘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리빙스턴은 아침이 될 때까지 고민하다가 그는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분명히 뜻이 있어 여기에 보냈다면 그분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끝내는 많은 원주민들에 의해서 리빙스턴이 잡힙니다. 그리고 사지가 다 묶입니다. 그리고 돼지 잡아가듯이 끌어서 나무에 끌고서 화양시키러 끌고 갑니다. 끌려가면서 그는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지막 장작 쌓아놓은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리빙스턴이 이제 불을 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주장 하나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품을 막 흘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장이 쓰러지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막 고쳐보려고 하고 또 안 되니까 무당들이 와서 막 푸닥거리도 하고 아무것도 손질이 되냐. 아마 지금 리빙스턴을 죽이는 건 둘째치고 주장이 쓰러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한참을 지난 다음에 리빙스턴이 이럽니다. 제가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급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리빙스턴을 내려와서 주장의 머리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여러분 그가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가 자리에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주민부터 시작해서 그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내 안에 거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주어진 일을 신경 안 쓰는구나. 리빙스턴은 충무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16년에 여러분 1년 사이에 그 원주민들이 살아있는 그 수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데 그때부터 중앙아시아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길 원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길 원하면서 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 다 팽개치고 그리고 내가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2019년도에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영광스러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 모르죠. 여러분 가가지고 전부 다 그냥 뭐 팔보채 먹고 탕수육 먹는데 나는 배달할 줄 몰라. 그래도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어떤 모습이 돼야 돼? 그렇지, 나에게 부여하신 일,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큰 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이제 2019년도에는 거대한 부흥의 불을 붙여주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여하신 사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죄가 되지 않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